철로역정 9번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이 밝아 다시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 때 그가 지금처럼 밝은 표정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볼론과의 결투. 내 아가씨들의 귀한 선물. 크리스천이 아침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이 무기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그쪽으로 가자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조명이 밝혀진 통로를 따라 푹신한 융단을 밟으며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통로 양쪽에는 유리를 조각조각 이어 만든 창문들이 높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혼자 왔다면 길을 잃고 헤맸겠지만 문지기가 앞장을 선 덕택에 무기 창고를 지키고 있는 육중한 참나무 문에 곧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무척 튼튼했습니다. 여기저기 베이고 상처가 났네요. 크리스천이 참나무 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기 창고에서 보게 될 대부분의 것들이 그럴 겁니다.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전쟁에 쓰이는 무기니까요. 크리스천이 무기창고 안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중앙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고든 자세로 서 있는 분별과 세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색 창년한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처럼 숙연한 마음이 드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짙은 색의 석가래들이 이쪽 벽에서 저쪽 벽을 가로질러 천장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아래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묘사한 밝은색 깃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깃발들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방패와 흉패와 투구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쪽에 정강이 보호대와 비늘로 덮인 장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갑옷들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 새 것이었지만 격렬한 전투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움푹 파이고 상처난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전투할 때 필요한 전신갑주였습니다. 신중히 벽에 걸린 흉패를 가져다가 크리스천에게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휘두르는 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히 투구를 씌워주고 정강이 보호대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치를 전투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비는 날이 넓은 검을 주었습니다. 손잡이에는 황금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당금질로 세련된 칼날은 만지기만 해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별은 원형의 커다란 방패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자의 화살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매들이 크리스천의 손에 장갑을 끼워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가씨들이 주는 엄청난 선물에 압도되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을 보호해줄 갑옷은 없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싸움에서 물러나 적에게 등을 보이며 후퇴할 작정이십니까? 분별이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갑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분별이 말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산.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가장 높은 막루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에서 새들이 지저귀며 날고 있었고 은빛 개울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을 보십시오. 분별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 잎을 내기 시작한 포도나무와 녹색으로 물든 숲으로 꾸며진 넓은 평원이 짙푸른 산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가는 물줄기들이 산 아래에 이르러 시내를 이루고 그 둑을 따라 빨강, 하양, 보랏빛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산입니다. 분별이 말했습니다.
저 산 정상에 오르면 천성의 문을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처는 당장이라도 가고픈 마음에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도 빨라 내 자매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크리처는 계단 아래 이르자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매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내 자매가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크리스천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내 아가씨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감사의 마음을 깊이 전한 뒤에 길을 떠났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크리스천은 밖에까지 배웅 나온 문지기에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그 모든 친절 위에 임마누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디 천성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문지기도 화답했습니다. 서두르시면 좀 전에 앞서간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 제 이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동행하시면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두 분께는 서로 격려해줄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난의 산처럼 험난하고 높은 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겸손의 계곡이라 불리는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임마누엘과 동행하십시오. 문지기 경계는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 한 주먹에 담긴 자루를 건네준 뒤에 오솔길 근처에서 작별했습니다. 아볼론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다. 크리처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가 깊은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궁전 망루에서 보았던 기쁨의 산으로 향하는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주 낮은 곳을 지나야 한다는 문지기 경계의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전 무렵 크리처는 평온하게 계곡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높은 언덕들이 태양을 가려 사방이 어두컴컴했지만 땅은 그렇게 차지 않았고 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계곡에는 생명체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크리처의 발에 밟히는 자갈 소리를 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크리처는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고 기괴한 어떤 것, 발걸음으로 대지를 울리는 어떤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크리처는 칼자루를 쥐고 단호하게 섰습니다. 그는 등을 보호할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나타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지만 바위에서 빛나는 빛으로 크리처는 그 생물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덮고 있는 비늘에서는 붉은 빛이 났고 거대한 날개가 비늘을 부채꼴로 펼쳐 사나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손과 발은 성난 곰의 그것처럼 날카로운 갈고리가 돋아 있었고 입은 사자의 그것처럼 뾰족한 이빨로 가득했고 배에는 흉측한 둘째 입이 턱을 쫙 벌리고 불과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체는 거칠게 숨을 쉬며 자기 이름이 아블로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냐? 괴물이 천천히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리처는 괴물이 어떤 입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처는 칼자루를 꼭 쥐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냐? 괴물이 한 걸음 바짝 다가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크리처는 아름다운 궁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간직한 두루마리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크리처는 검을 빼 괴물을 겨냥했습니다. 이 괴물아! 크리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더 이상 가까우지 말라고? 아블론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겠다. 내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나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 주인이다. 그 모든 시민들이 내 백성들이다.